할렐루야. 1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셔서 불 앞에서 미리 누금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께 노래하면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뜨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시는 이제 한 두 가지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첫째는 오랫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이제 빼앗겨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며 불렀다는 시, 또 이런 연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전쟁 중에 진을 이제 이제 언약궤가 전쟁 중에 같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전쟁에서 진중으로 다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다. 이런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어떤 시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좌정할 때, 다시 들어올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부른 시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주의 언약궤가 뭐 전쟁이든 어떤 상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무너지고 의인들이 높임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죠.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3절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상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악인이죠. 원수들은 흩어질 것이고 연기가 바람에 밀려나듯이 밀은 이제 그 촛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밀이 불의 녹음같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잘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요, 의인의 고난 속에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임재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면 현실에서는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의인이 또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아마 이것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윗 왕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냐 하면 속옷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너무 기뻐서 이렇게 그 겉옷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풀어헤쳐지고 속옷이 드러날 정도. 그래서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어찌 이렇게 시정잡배처럼 이렇게 품위와 채통 없이 행동하느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되 내가 너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고는 다시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을 조롱했던 미갈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다윗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윗도 조롱하고 다윗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니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며, 그리고 모든 이들은 그의 앞에서 큰 길을 수축하고 그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한 처소에 계시지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고아는 이제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억울한 재판을 도우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며,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독한 사람들이잖아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시며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며, 거역한 자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외롭고 고독한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7절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 행진할 때, 광야에서 행진할 때 우리 모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시내산 앞에 임재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도 하늘도 산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죠. 그랬더니 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더 이상 산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까 두렵나이다.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연약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신의 산이 진동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높이며 두려워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때에 따라 흡족한 비를 보내주십니다. 주의 기업이 곤피 발 때 그것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주의 은택을 얻는 것. 1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입니다.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남편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제 전장에 나가는데 언약궤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뭐예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건강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언약궤가 회중 가운데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큰 무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들의 왕들은 도망하고 전쟁에 나갔던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던 아내들이, 여인들이 그 탈취물을 나누며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승리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죽고요, 여자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지면 그 땅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옛날 전쟁 기록에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살림에 다 불을 질렀습니다. 집만 불을 지른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정복군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떠나면서 살림에 다 불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사람과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할 때 여인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인가?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갔고 남편과 아들들이 전쟁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들이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헐몬산도 있고 바산의 산도 있고, 바산은 이방의 산입니다. 높은 산들이 많지만 더 높은 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언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시온산은 뭐 높은 산이긴 한데 이스라엘에서 높지, 뭐 이웃 산 높은 산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계시는 그 산을 시기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산에 좌정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시미로다. 지금 하나님이 신의 산에 계시고, 이 신의 산은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니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만왕의 왕께 선물을 드리며, 반역자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예배라는 이름의 어원에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오해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선물을 이거밖에 안 주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선물이 예배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받는 선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심지어는 반역자들도 하나님께 나와 그들이 선물을 올려드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날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복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올 때 다윗 왕과 온 신하들,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며 대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고아와 과부들과 여인들이 기뻐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에 모든 산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대적자들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것이다. 말씀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